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주셨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하늘의 분위기로만 충만히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의 심령과 입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충분히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 아닌 것은 이 시간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오늘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챕터는 크게 6개 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에서의 만나, 그리고 르비딤에서의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했었던,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이드로의 방문, 그리고 조언을 듣는 모세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육성으로 율법을, 십계명을 듣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여기까지입니다. 크게 6개 파트로 나눠지고, 지난 시간에 여기 6번째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질 것 같다고 미리 염려하는 거죠. 근데 인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긋지긋했던 종살이, 잊어버렸던 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푸셨던 거 잊어버리고, 홍해 가르셨던 거 잊어버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켰던 거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거. 그러니까 자꾸 불평불만하죠. 여기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해 오시는 동안에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선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기적이죠. 그 기적들을 통해서 현 위치까지 왔는데, 그 과거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잊어버리면 앞으로 전진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죠.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디딜 수 있으니까. 여기 잊어버렸다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기록들이 영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 각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걸 아주 꼼꼼히 보셔야 될 겁니다. 자꾸자꾸 반복해서 보면서 '오늘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가?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꼭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인제 그 얘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신하고 원망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놀라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서, 난관에 봉착하면
누구나 다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슬픈 일입니다.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을까?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한다. 불행을 예상하고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자꾸 상상해요.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원망하다 보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믿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음 예수님은 우리 친구신데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가 뭔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면 성령께서 슬프시다 이 말이죠.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환경을 다 바꿔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 꽃길만 걸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런 얘기 아니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 가운데서 절대적인 평안과 절대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안식처, 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마련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이걸 믿어 달라는 것입니다. 꽃길만 걷는 거 아닙니다. 평탄한 길만 걷는 게 아니고 험한 길을 걷지만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러나 마음의 평안, 절대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믿지 않는 것을 악심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불신은 죄니까요. 믿음은 굳세고 활동적이고 영속적이어야 된다. 백성의 필요에 대한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 오병이어도 아시고 칠병이어도 아시죠?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꼭 식사를 제공하시고 뭔가 먹여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꼭 우리 할머니들 같지 않습니까? 밥 먹고 가.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니깐요. 그냥 보내실 수 없는 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믿어. 그것만 강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필요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만나를 주시는 건데 만나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메추라기도 주시긴 했는데 이거는 원하니까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식은 좀 차츰차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식하지 않는 교인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는 대신에 영양을 잘 균형 있게 드셔서 항상 건강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아무튼 이 메추라기는 육식은 이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시지 애굽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그냥 뭐 "꿀 섞인 과자 같은 것만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 뭐 적응 안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단은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만나는요 햇빛에 녹아 버렸기 때문에 그날의 양식은 아침에 이거를 꼭 그러면 새벽이냐 해 뜨기 전이어야 되느냐 뭐 그렇게 꼭 시간적으로 단정을 짓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뭐 쪼끔 또 달리 표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그러니까 미명에 이렇게 거두었고 해가 높이 떴을 때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녹았다. 이제 그래서 너무 이 만나를 가지고 '반드시 해 뜨기 전에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일찍 일어나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말씀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깐 뭐 일찍 일어나는 건 좋지요. 그래서 너무 강박관념 갖고 그 시간에 대해서 그러진 않으셔도 되지만 하루의 첫 시작점에서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고 그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 제가 저희 주변 식구들도 보면은 거의 아침에 6시 반쯤 이렇게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밥 먹고 출발하려면은 최소한 1 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5시 반, 근데 인제 말씀 먹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4시 반. 근데 현대인들이 요즘에 4시 반에 일어나려면은 한 9시 쯤엔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은 야근이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집에 와서 자니까 11시 뭐 이래요. 공부하는 애들은 어때요? 고3들 거의 12시쯤 자죠. 현대인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쳐 놓은 이 올무 때문에 일찍 못 자고, 그러면 새벽에 꼭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그만큼은 봐야 되느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도저히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때, 이제 과거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경 금동령이 내려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그 백성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면 누구만 보냐? 지도자들만 보고, 그것을 지도자들이 먹고 소화시켜서 나름대로 풀어 가지고 펼쳐 주는 것만 받아 먹을 수 있게끔 한 그런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세에. 그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성경 금동령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하고, 또 성경책도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제 성경절 한 절 딱 말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절. 이거 외우라고. 이것만 알아도 이 성경절 한 절만 가지고도 하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지 그 사랑을 먼저 선포해 놓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성경 금동령에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을 때는 성경절 한 절만 외우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던, 그렇게 가르쳤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아 내가 5장씩 꼭 매일 읽기로 했는데 도저히 못 읽었다.' 그래 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5장 못 읽고 나가면은 양심의 가책이 생겨 가지고 하루 종일 뭔가 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콱 넘어질 뻔하면 '아 이거 아침에 성경책 안 읽고 와서 이런 거 아니야?' 제가 청년들 교육할 때 보니까는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니까요, 정말로. 시험 기간 때 늦게 일어나 가지고 '오늘 시험 망칠 것 같다. 성경책 5장 안 읽으면.' 뭐 이런 식의 강박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절도 좋고 한 장도 좋고 5장도 좋은데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제1 순위에다 하나님을 놓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분량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허락이 되어지는 사람이 충분히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절만이라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사정을 우리한테 "이 제발 이거 좀 뭐 하나만 줘. 하나만 받아 줘."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한테 뭐 팔아 가지고 그분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 순위에 두는 게 중요하다. 많이 걷거나 적게 걷거나, 많이 걷어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걷어도 부족한 것은 없더라.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뭐 6 일에는 2배 걷는 거, 그다음에 썩지 않는 거, 안식일에는 안 내린 거, 이 3중 먹고 사는 문제로 안식일을 회복시키신 거.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안식일 회복. 자,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특별히 예비일, 안식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제 예비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아침에 2배 걷고 그다음에 안식일엔 안 내렸으니까 금요일부터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엔 요리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2배 요리를 해 놔요, 미리. 그리고 금요일 쓰고 또 안식일에도 요리하지 않고 그걸로 썼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구별하는. 그리고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하고 창조주와의 만남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생계, 그 사람들의 삶,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책임지시겠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을 좀 벌어야 되나?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보다는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충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 회복.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사야 58 장에 참된 금식, 참된 경배, 안식일 회복, 참된 안식일 경배,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구원의 도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7 절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결국 창조주란 얘기인데 창조주 경배하라. 창조주와의 만남, 이 안식일 회복. 이걸 아무리 거듭거듭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훗날 짐승의 표, 우상을 상징하는 날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과의 대치 속에서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여러 가지로 타협한다면 나중에 목숨을 담보로 선택해야 될 때 과연 안식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말로야 다 하죠, 지금. 그러나 가 봐야 알 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완전히 녹아 있어야 되고 일주일의 모든 생애가 안식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창조주와 만나는, 이제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그야말로 손꼽아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런 목숨을 담보로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담대함을 주시겠죠. 자, 삼중기적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무, 십계명 주시기 전에 주셨다는 거. 근데 말 안 듣죠? 토요일 날 또 나가요. 금요일 날은 두 배 거두기 귀찮아요. 해 봤는데 썩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한 배만 걷고 토요일에 또 아침에 나가 보는데 없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가 이렇게 열 재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줬는데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40 년간, 여기서 인제 40 년이라고 돼 있지만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전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가는 전 기간, 안식일 구별하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나로 먹이시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궁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만나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요한복음 6 장에 생명의 양식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 장에 대한 부분, 나중에 시대 소망으로 꼭 이거 요한복음 6 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르비딤, 르비딤에서 또 목이 마르죠. 똑같이 원망하죠. 그리고 이번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임금을 못 받았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싹 다 죽이고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참 악하죠, 생각하는 거 보면. 그리고 식물을 윤택하게 공급받았을 때는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시련을 당하자마자 실패한다. 이런 거 보면은 모세를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양치게 하면서 훈련시켰는지, 그의 온유가 지상에서 가장 승할 때까지 훈련시키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뭐 공급이 되면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약속도 해요. 그러나 시련을 당하자마자 또 실패하고 또 원망하고 억측을 부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모세였으면 참 싫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그러면 "인제부터는 마음껏 편하신 대로 다 사세요. 나는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예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사명대로 왔을 뿐인데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그러면.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안 들었을까? 사람이 싫어질 것 같은데 정말 징글징글하게 싫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정말로 온유가 지상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아 정말 배은망덕한 것도 이게 분수가 있는 거지.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상 한번 해 보세요. 눈을 감고 가만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모세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 백성들 위하여 40세 때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에게 그럴 자격이 있냐?"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됐고 또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 받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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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라." 얼마나 많이 반복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가라." 계속 그 말씀 반복하셔 가지고 가 가지고 사명으로 끌어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네. 야 이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그 하나님께서도 뭐 다른 책망도 없으세요. 그냥 "반석을 치라." 애굽에서는 이 지팡이로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크신 자비를 베푸사 어리니까요. 이 어린 백성들은 어린아이답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구름 기둥 뒤에 계신 하나님, 구름 기둥이 싹 사라졌으면 그들은 전부 다 무서운 광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다 가리셨죠, 구름 기둥으로. 이게 전부 그 뭐 모세 떨기나무부터 시작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중에 예수께서 한 육신을 준비하셨다. 성육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신성의 빛을 가리셨죠.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광채라고 하는 이런 표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려고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된 신성이 있었어요. 그 신성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니고데모 도망 안 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빛이 무서워해야 되거나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둠을 붙잡고 있고 죄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이 저한테 오면 제가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소멸될까?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 있나?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왜 두려워야 돼요. 뭐 하나님이 제우스 신이에요? 번개를 한 손에 들고 이거 이 맞추기 놀이하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제발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근데 또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걸 품성을 또 오해해서 공의의 집행이 필요한데 입증이 돼야 하늘로 옮길 수 있으니까 입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또 그리고 끝내 그 은혜 시기가 끝났을 때는 아무리 사랑했어도 내 자녀가 죽었으면 장사를 치러야지. 장사 치르지 않고 이 시신을 그냥 두면은 다 병들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태우거나 장례 절차는 철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걸 우습게 여기고 막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무서워해 가지고 거리를 둔다든지 이게 전부 사단이 장난치는 건데 사단에게 전부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왜 떡을 주신 분이 물은 안 주시지? 뭐 이런, 아니 떡을 주신 분이 물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전히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으면서 목마르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 아 참. 적어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 족속, 뒤에서 처진 사람들을 쳤습니다.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 뒤처지면 안 됩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사들을 선발해 가지고 싸웁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 동안에는 이기고 손이 내려왔을 때는 원수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이거 믿음의 의냐 행위의 의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될 것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왜 더 약하게 해요? 왜 밀리게 해요? 내가 더 힘이 센데도 밀려. 나중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소알성, 그 조그마한 성, 그거 기도 없이 갔다가 대패해 버렸잖아요. 그전에 큰 전투에서 다 이기니까 방심하고 교만해 가지고 '아 저건 조그만 성인데 그냥 쉽게 이기겠지.' 그 큰 성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그리고 가 가지고 그 조그만 성한테 대패를 당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의의를 놓치지 말라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자,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영적 이스라엘도 오늘날 우리 똑같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돼야 된다. 하나님만 다 아시고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배짱이처럼 안 된다 이 말이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의 몫을 최대의 노력으로 해야 됩니다. 요거 임종 전에 아말렉 족속들 꼭 좀 기억하라. 이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계속 그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해 왔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도 사랑하셨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셨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한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같지만 은혜의 시기 동안에 죄악의 잔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호소하셨는데 끝내 죄로만 그 잔을 다 채웠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장사 지내게 돼요. 태워서 죽이거나 화장시키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든 아말렉이든 똑같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라는 거. 또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뒤로 처지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한테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잔인한 행동이나 압박을 하늘이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다음 이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제 이 백성들이 "무지하고 훈련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일은 막중한 과업이었다. 그렇죠. 숫자도 많은 데다가 지금 노예였잖아요. 채찍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거를 인제 채찍 없이 말로 질서를 잡고 한다는 것이 인제 참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백성 전체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까지와 의무뿐만 아니라 개개인 간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속에서 분쟁이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 간의 분쟁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서 판결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이것이 의논해서 해결돼야 되고 이거는 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세상의 재판관 인간에게 그것을 판결받느냐. 근데 너무 이제는 이게 흔해요. 교회 안에서 이거 세상에다 고소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해져 가지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부끄럽게 되는 일을 만들면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억울하고 내가 손해 보는 게 낫지 하나님을 혹은 복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뭐 이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편제를 만들고 이드로가 인제 연륜이 있어서 이 조언을 해 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시는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가.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감받은 교사야. 지도자야.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지시받으면 되니까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경건한 미디안 제사장의 제의를 즐겨 듣고 현명한 제도로 생각해서 그의 계획을 채택했다. 겸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거대한 성체. 성체와 같은 험준한 산들이 앞에 인제 막고 있어요. 그쪽으로 전진해 봐야 길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가까이 접근해 갔을 때 암벽들이 여기저기 열린 틈새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그 너머에 또 다른 들판이 그들의 시야에 나타났다. 거대한 성체와 같은 험준한 산이 앞에 있으면 아예 전진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가 보니까 틈새가 있더라. 장엄한 시내산이 보이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게 되고 그리고 당신의 육성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음성이 돌비에 새겨지는 율법은 나중에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음성으로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신의 산, 엄숙한 거죠. 오랜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악한 가마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말입니다.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함으로 그들을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으로 물들어갈 때 우리가 그분화 되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끌어올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근본적인 대변화. 이런 방식으로 그 변화를 이루어내셨다. 근데 이렇게 근본적인 대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지식을 주셨다는 게 뭘 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살펴보는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율법이에요. 거룩한 율법. 율법 속에 하나님이 담겨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글자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 내포되어 계시는가? 당신 자신을 거기에 어떻게 담아 두셨는가? 그걸 살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망령되이 일걸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나는 안식일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하여 돌아가신 인간, 그중에서도 부모님 공경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살인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시대소망 1 장에 적혀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율법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범할 수 없게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의지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범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요. 율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게 우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자라고 하셨는데,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죄와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죄 짓고 있는 상태에서 "괜찮아. 내가 그냥 자비로 구원시켜 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요,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율법을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냥 적혀 있는 대로만 쭉 보시면 될 거예요. 붓으로 말씀하시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거죠. 죄 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괜찮아. 자비로 구원해 줄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시대서막 79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사단이 주장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의는 의미 없고 십자가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단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장하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대쟁투가 또 시작돼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자비와 공의의 조화를 깨트리고 율법의 한 부분, 자비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79장에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면밀하게 잘 살펴셔서 영감의 글 성경과 증언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대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거룩한 율법에 담겨 있다. 율법을 조항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거기에 담아 두셨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했으니까 되어지는지 한번 해 보시자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율법은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것처럼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것이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